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웬만한 우울증 환자들이나 기타 정신병 환자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죠. 그만큼 긴장하게 되고 또 굉장히 괴로운 큰 스트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특히나 전쟁이 발발할 때 왕이, 이 지도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동화나 성경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왕이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거나 또 관직을 수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이 기도 제목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기도 한마디 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기도 한마디 하고 또 두려워하고 힘든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죠. 그렇게 응답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좀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 적게 하는 걸 보면 충고해주고 싶고 기도 좀 더 해보라고 훈수를 두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앞선 야하시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절인데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리고 그에 대한 여호사밧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20절 21절이죠.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에 앞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고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이제 여호사밧 왕에 의하여서 찬양단이 조직이 돼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예배하는 순서하고 약간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 이 전쟁에 앞서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나아갑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행한 건 뭐냐면 그냥 예배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했다라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기도, 말씀, 찬양 나아갔는데 그러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예배를 하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요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결론이 이거죠.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선포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제 그 기록이 22장 22절 24절에 이제 결과 나타나는데 결과죠. 22절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 이르러 그 우리를 본즉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유다인들이 직접 나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병으로 몰래 이제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먼저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동 가운데서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중요한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한 것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손에서 쇠사슬을 벗어지게 만들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옥중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염려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수많은 군사들과 어떤 전술로 싸울 것인가? 군대를 어떻게 나눠서 전쟁에 나갈 것인가? 진영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 또 베드로 손에서 쇠사슬이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옥문은 뭘로 열 것인가? 경비들은 어떻게 따돌려야 될까?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염려하느라고 기도가 방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런 걸로 머리 싸매고 한숨 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스스로 연구하느라 한숨 쉬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머리 아프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잠긴 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 헤치며 모든 강력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대신에 어떤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지 마시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탈취물을 주셨습니다. 그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시작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음으로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지한 것만으로도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 하나 응답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그 기도 자체를 또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를 단지 문자적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것으로 목숨만 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단지 목숨 건진 것, 그저 우리의 영혼이 천국 어느 길거리에 노숙하지 않도록 그저 한 칸짜리 몸 누일 곳을 제공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때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죠. 교회는 늘 편협하고 하나님은 봉사만 하라고 요구하신다고 11조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불평을 갖습니다. 왜죠? 왜 이런 불평이 생깁니까? 자신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까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영혼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지 목숨만 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미국에 들어간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단지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국 내 국민을 위한 법의 모든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군대 면제도 됩니다. 또 함부로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콘도의 회원권을 가지면 거기에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국의 각지에 있는 그 콘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성수기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것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티켓, 상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딸려있는 혜택이 다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거,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그냥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딸려있는 특권과 은혜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너무나 쉽고 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방해받는 것은 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할 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믿을 때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기도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중요한 것은 다 이미 성취해 두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물을 취하며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받는 가운데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